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아날 일이 있으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사실은 종종 가지고는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 이유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책을 제가 요즘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목회 때문에 제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생각해보면 대학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책이 제 기억에는 없고, 유일하게 다 읽었던 책은 성경책을 빼고는 다 읽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시험 범위가 끝까지가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한 3분의 2쯤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그냥 두었던, 물론 뭐 김치 국물은 남아 있었긴 했지만 다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서 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숙제를 내주실 때에 뭐 책 북 리뷰나 이런 것을 내줄 때에, 또는 뭐 신학, 대부분 신학과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을 요즘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특별히 많이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책을 읽는 유일한 이유, 거의 유일한 이유는 설교 때에 써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읽습니다. 아마 목회를 제가 딱 그만두는 순간, 뭐 언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목회를 그만하는 순간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은 안 읽었고 아마 성경책만 읽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긴 했지만 감사한 거는 그것 때문에 상식 없는 제가 그나마 조금씩은 상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목회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했던 것이 뭘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강제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형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한동안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누어서 아침형이 건강에 더 좋고 또 성공하려면 아침형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체질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형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아침형일까 저녁형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애매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지금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새벽 예배만 아니면 가능하면 좀 늦게까지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아침형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녁형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가만 냅두면 저녁에 일찍 잠자서 늦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이 저한테 한날은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야, 성수야, 니는 성격상 진짜 게으른데 그 게으른데 어떻게 목회할래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이렇게 혼내실 정도로 그렇게 썩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잡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 의지가 강해서 또는 결단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형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고, 거의 반강제로 저는 아침형과 저녁형, 그나마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과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벤자민 하디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노력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저자가 성공할 때 노력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 동안 노력해야 된다. 분명히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환경 또는 주어진 여건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쉽게 느낍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단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처음으로 원상복귀하는 것, 사실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직장의 유일한 점이 뭐냐면 새벽 5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시 반까지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내가 지금은 아침형이 아니니까 내일은 6시까지 가고 그 다음 날은 10분 일찍 가고 잘립니다. 우리가 만약 좋은 직장을 5시 반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당장에 내일부터 5시 반, 저절로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또는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성,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인데, 이 당시 세리는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말 그대로 강탈하는, 말 그대로 착취하는 강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오늘 당장 굶어 죽어도,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먹을 것이 오늘 당장 없다 하더라도 세리가 나에게 구제금을 주면 세리가 주는 것 나는 그거 안 받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우리 가족이 굶고 말지, 세리가 주는 거는 안 받습니다 라고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도 세리였던 마태가 분명히 잘못했다, 마태가 분명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들었던 마태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고 병든 마태를 예수님은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세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마태를 향한 평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맞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죄인이 맞아.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는 분명히 죄인인데, 영적으로 병든 마태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죄인인 마태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죄인인 마태, 영적으로 병들었던 마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그의 삶의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합니다. 새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새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예전에 몇 번을 말씀드렸던 747 법칙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들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준 그 긍휼을 경험하면 나도 긍휼을 많이 베풉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스가랴의 말씀과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고 또는 대제사장, 죄인인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사탄의 편에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우리에게 새날에 들어갔다, 우리에게 이미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방법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내가 동일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죄인인 마태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때에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했던 세 가지 경건 생활, 구제, 기도, 금식 중에 하나로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맞아, 우리 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 금식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마음이면 충분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면 충분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들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 쉬운 고민은 뭐냐면,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해야 되는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 꽤 오래 전에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쓰신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꽤 큰 충격을 받았던 큰 문단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명분이면 무엇을 해도 된다는 기도 예수는 없다.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는 없다. 사랑이란 명분이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인격 자체를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신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전 육체, 우리의 바디를 뜻하는 말이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제물로 드려라. 이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팔을 잘라서 불태우고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12, 13, 14, 15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성도를 도와주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너희들이 서로 격려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돌보아 주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저는 1장부터 8장까지로 구분을 하는데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였다.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set free, 자유케 하였느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들을 자유케 했느니라. 따라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망이나 권세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방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까지 다 적은 이후에 15장에 가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간단히 복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절반입니다. 11장 9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나머지 복음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코 정죄할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끝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 몸을 신령한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은 바울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삽니다. 그것이 1장 2장입니다. 3장 4장은 구약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1부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고는 죄송하지만 찬양대에서 거의 다 하셨습니다. 찬양대에서 다 하셨습니다. 시작. 사랑과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지금까지는 8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여하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절반에 대해서는 우린 강조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따라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카메라를 저로 바꿔주십시오. 자,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랐던 모교에서 사도신경 외우기, 주기도문 외우기 했는데 단어 하나 틀렸다고 해서 막 점수가 까이고 막 그래서 대개를 못해 막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외우시니까 이번에는 영어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까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날마다 먹을 것을 나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입을 열려서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거니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실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갈릴리에 살고 있으면 갈릴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너 혼자 예배 드리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언제가 될수록요?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볼수록.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12시에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기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했을 때 이 주 퀴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근데 섬기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섬기다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worship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worshiping Jesus and fasting, 금식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언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함께 뭐 할 때예요? 금식하며, 금식이라는 말을 빼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며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때의 음성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경우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교회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로 파송해라.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후의 반응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y had fasted, they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them이라는 것은 바울과 사울을 뜻합니다. 그리고 they sent them off. 그들이 보냈다. 그들이 금식했다. 그들이 기도했다. 그들이 손을 얹었다. 그들이 보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영어 성경에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만 금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금식했고 그들이 손을 얹었고 그들이 보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교회가 금식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9월 8일 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수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과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이 기도하고 금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몇 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9월 8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지금부터 금식과 기도와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누가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지금부터 금식과 기도에 힘을 쏟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분들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금식하고.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선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을 세웁니다. 7 집사님을 세울 때에 재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그러면 누구를 세우면 되나요? 동계산 잘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세우면 큰일 납니다. 동계산 못하는 사람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퀄리피케이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들의 임직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9월 8일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기를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기억하실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임직자들에게 질문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들을 존경하며, 주 안에서 이들을 위로하며, 주 안에서 이들을 복종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교회적으로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것을 감당하기에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이면 충만한 기독교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성경이 책망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생각이 없는 예배입니다. 영혼이 없는 예배를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딱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릴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안성수라는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 그릇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그릇이 중요합니다.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이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아내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터져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드렸던 내용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 새로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날을 담는 것이 뭐냐면 낡은 부대가 있고 새로운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낡은 부대가 있고 새로운 부대가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이 낡은 부대는 무엇인가요? 방금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 낡은 부대는 금식입니다. 지금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금식에 바리새인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너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지 않아,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부대는 무엇인가요? 똑같이 금식입니다. 낡은 부대도 금식이고 새로운 부대도 금식입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새로운 포도주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새로운 낡은 그릇 부대에 담을 수 있고 또는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가 있고, 여러분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유리오 루츠라는 교수님은 똑같은 건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금식인데 낡은 부대가 될 수 있고 똑같은 금식인데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고,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그 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기도인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거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기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부대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옛 부대이고 그 옛 부대는 터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제9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아침에 9시, 오후에 3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시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부대입니다. 다른 유대인은 새로운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이고 터져버리는 부대입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나밖에 차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유대인과 제자들이 똑같은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예수가 없으니 옛 부대, 예수가 있으니 새 부대. 우리의 경건 생활이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전설의 고향을 아십니까? 이러면 또 너무 옛 시대가 되어지나요? 전설의 고향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왜 비나이다 달신에게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수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예수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새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전 신앙과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신앙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예수가 없었던 시대라면 그것은 터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다가올 새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담아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영광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새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두 사람의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과 갈렙입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할 때에 그들의 젊었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갈렙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의 나이를 생각하면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살에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포함해서 여호수아나 12명의 리더들이 나이가 40대 전후 힘이 넘칠 때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권세가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활기찬데 이때에는 옛 시대에 속합니다.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85세. 근데 이때가 대략 몇 년이냐면 BC 1400년 300년 전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니까 33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저희 할머니만 하더라도 환갑을 지냈습니다. 환갑잔, 지금 60대 잔치에 드리면 욕 듣습니다. 너무 젊으시니까요. 요즘은 이제 수명기 연령이 올라갔으니까요.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60대면 오래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00년 전에 85세 되는 할아버지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갈렙은 85세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그들은 받습니다. 40대였던 12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릇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쫓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충성과 온전히 쫓는 그릇이 없으니 나이는 젊은데 분명히 새로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그릇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한 달 전쯤에 힘내십시오.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여러분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뉴스가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의 10대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 70대 전후입니다. 70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누구신지 아십니다. 머리 하얀신 분도 계시고 머리 까마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결론은 할머니들입니다. 나중에 하시는 고백들이 이겁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6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지난 3, 40년, 50년 동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다 했는데 내가 요즘 내 마음속에 불이 뜻 일어나는데 무슨 불이 뜻이 일어나냐면 기도 열심히 해보고 싶고 찬양 힘을 다해서 해보고 싶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70대가요. 10대 아이들이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70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을 드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처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시대 때에 그 부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예배에 계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저희들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주실 그 부흥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실 그때에 그 부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온전한 그릇이 저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